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223페이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전했었죠. 그 시간, 지난 시간 핵심, 말씀의 좀 핵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속회 모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쭉 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 눈물의 사역이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사역이었다. 나는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담대히 전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 남겼죠. 내가 성령에 내가 지금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 말씀 구절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우리 사도 바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새로운 것 같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 주에 우리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지난 시간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주간 성령에 매인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며 한 주간 다시 실천해 봅시다. 네. 네, 한 주간 다시 실천해 봅시다. 네. 기도회 했는데 성령에 매여서 기도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여성교회분들? 네. 자, 오늘 그러면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이제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살피고 보살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는 권면이 그렇습니다. 속회라는 것이 지난 시간 OT 하면서 그랬죠. 어떤 공동체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속회는 그 안에 작은 집단의 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함께하는 교회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인데요. 앞으로 속장분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저와 함께 많은 속회원들, 이 양떼들을 잘 섬기시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속회원들이 또 섭섭하겠죠. 나도 그럼 속회원인데. 속회원분들은요,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전에 감독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잘 보살피라고 속회원들에게, 속장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다면 이 부분은 우리 속회원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더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속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속장 중심으로 그 속회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냐?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성도들. 당연히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속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죠. 분열. 사탄은 갈라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속회를 시작하죠. 그러면 속회 안에 분명히 사단의 영이 우리를 회방 놓을 것이에요. 분명히.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성경은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된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깨어 있겠다. 하나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때로는 훈계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난 우리 3년간 이 많은 했던 모든 사역의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저희 교회도 오늘로써 딱 3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어져요. 이전에 했던 우리 모든 사역들, 이제 우리 앞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질 희망이라고 막 우리가 이제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 3년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이게 없으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초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초심.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 눈물을 흘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이 모든 순간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여러분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해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바울처럼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사역을 그래도 해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일주일도 가는구나,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뭔가 사역을, 교회를 또 목양을 해온 것 같습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이런 거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네, 1번 아멘. 네, 아직 뭐 저희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재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만들어 하면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쁘면 계속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이 비전교회, 개척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두 끝도 없이 안 할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는 아주 바쁜 교회에 오신 겁니다. 네,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도요 뭔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날요 TV를 보는데요, 고기를 굽는 고깃집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제가 먹방을 좋아해서요. 근데 리포터가 이제 막 붙잖아요. 그러면서 사장님 어쩌면 여기 이 집이 고기가요 이렇게 맛있어요. 사장님, 고기는 거기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사장님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어요? 여기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묻자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저도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굽는 사람이 바쁘면 고기는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안 구워보셔가지고 맨날 고기 굽는 사람이요 한눈 파면 고기는 타는 거예요. 특히 양념고기 여러분 드셔보셨죠? 갈비. 우리 한번 갈비를 한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갈비집 가면요, 고기 굽는 사람은요 집게 2개 들고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연기가 막 나서 막 사람들이 오서 아니 불 줄이셔야 돼요. 불 고기판 탑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도 바빠요. 맛있게 여러분 고기를 드시려면 고기 굽는 사람이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자라려고 하시면요, 목회자는 바빠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준비하고,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스피치조차 저는 늘 밤에요, 토요일 밤에 뭐 하냐면 이 스피치도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똑같이 설교문을 다 가지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설교를 작성하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 다 작성을 하고 토요일에는 점검만 합니다. 점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스피치를 쭉 다시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타이핑을 하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목회자가 바쁘면 성도들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요, 성도들이 기쁘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왔다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한번 저를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제부터가 저는 진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속회도 시작이 되었죠. 속회도 시작되었고 이제 곧 우리 양육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몇 가지의 부탁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몇 가지의 부탁의 말을. 32절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이 말씀 저도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들이 몇 가지의 부탁을 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부탁의 말은 사실 모두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때는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로 이미 지난 시간 3년 동안 잘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3가지 우리 세 구절에 나오는데요, 3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말라.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마련해라. 모범을 보여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이 말씀에 얼마만큼 해당되고 있는 말씀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앞으로 더욱더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자부합니다. 저는 목회를요,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저의 성향도 아시니까 이제 저는 이 목회를 저의 욕심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요, 저는 사업을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깃집을 했을 겁니다. 저 고기 진짜 잘 굽거든요. 저는 고깃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사업을 했다면요. 욕심이었으면요. 근데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 탐심은 곧 우상이다, 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만약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합니다. 헌금하셔야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왜?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했던 것이 채워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또 뭐 필요하다고 그것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 어떻게 해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바로 잡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또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 저는 베푸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자 합니다. 초반부터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초반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걱정할 정도로, 때로는 걱정할 정도로 막 이것저것 막 교회에서 막 챙겨주고 막 한 방울이 싸가지고 집에 가시니까요, 아니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챙겨주면 이거 괜찮아? 그러면서 잘 받아가셨습니다. 양손 가득 받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나고 잘나서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웠던 그 마음 그대로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자. 제 노트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개구리 올챙이 있죠. 시절 기억하라고. 그것도 기억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제가 보기에도 사실 뭐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많이 연약하지만, 제가 믿고 전해야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이에요. 가난하다고 뭐 없다고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 뭐 그래도 프레이즈워십도 그렇고요, 오시는 분들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적이 없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비라도, 식사비라도 좀 챙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전혀 부족함 없게 하셔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이 섬겨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형편상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물론 뭐 소, 양, 뭐 비둘기 많이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요, 비둘기도 갖고 오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루로, 소재할 때 가루로 드리라. 그런 하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보시고 어떤 물질에 대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주는 교회, 받고 취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고 나누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교회, 그리고 다른 어려운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지금까지는 뭐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짧게 뭐 1년, 2년, 길게 뭐 3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정말 나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내세우기보다는 또 모범을 보이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섬겨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몸소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어찌나 그렇게 또 많이 또 챙겨주시는지. 때로 쌀이 떨어지면 또 쌀도 챙겨주시고,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통용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참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분들은 그래도 나누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만한 겨자를 먹어보시겠습니까? 그죠? 이만한 겨자를 상추, 이만한 상추 여러분 보셨어요?
거인들이 먹는 상추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매번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는 쌈도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언제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겠습니까? 나누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감사가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거, 그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면요, 욥과 같이 그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요, 지금 우리 이제 성장해서 부흥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 한 번에 가져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동안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히려 더 많이 나누십시오. 나눔의 기쁨,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위해주는, 사랑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나눕시다.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함께 나눕시다. 네, 함께 나눕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그리고 38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 아멘. 이 당시 일반적인 기도 방법은 서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볼 때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 얼마나 지금 간절했으면요,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 이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가장 먼저 그 싸움부터 맨 앞에 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싸울 수 있는 맨 앞장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원래 우리 목사님 나가 싸우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전쟁터에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요, 생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간절히 우리도 무릎 꿇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일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에베소의 장로들도 바울의 말을 이제 더 새겨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바울과 같은 정말 자신들이 그 목숨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훨씬 더 매진하여서 그들 또한 제2의 바울과 같은 삶을 저는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의 장로들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보겠지만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이것을 결단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최초의 목사가 세워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그 목회자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그 당시 어려운 그러한 또 사명의 직분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겠다, 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겠다, 나의 목숨보다도
주는 것이 아닌 주는 사역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사역으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귀한 사역을 이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